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갈릴리에서 해변가를 거니시면서 많은 고기 낚는 제자들을 불러셔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역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 영광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희생과 어려움을 감내하셨던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가 대접받고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와 복음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며 주님처럼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가는 데 우리의 삶을 집중하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주옵소서. 새벽 미명에 들로 산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민족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잠자는 모든 영혼들을 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을 이 아침에도 공급해 주시며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탄생되기 전에 600년, 700년 전에 계속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했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를 달아가지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 나사렛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인데 그것이 영광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 앞부분에서 읽은 대로 이 헤롯은 그 당시에 왕이었지만은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말하니까 자기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와 같이 사실은 이 헤롯 왕은 유대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을 군인으로 있을 때에 도왔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행정관으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 황제가 되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므로 황제가 된 이 사람이 헤롯 왕의 아버지를 행정관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때의 아들이었던 헤롯 왕은 좀 있다가 나중에 유대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총독 역할을 맡기다가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죽고 헤롯이 왕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중요한 일을 한 것도 많지만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역할을 하면서 마귀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 헤롯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던 동방박사들에게 거기가 왕이 태어난 게 맞다면 장소를 잘 알아보고 나중에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딱 8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아주 거짓말을 잘합니다. 예. 자기의 마각을 드러내지 않고 거짓말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사탄은 살인한 자요 가인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동생 아벨을 제사 드린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였던 그 살인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천사가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죠, 그죠? 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잘못하면 예수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요셉에게 현몽해가지고 네 부인과 아기 예수를 빨리 데리고 애국으로 내려가라 피해라 라고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일에 깊이 개입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학자들 중에 천사가 없다 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사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애국으로 빨리 피한다는 것을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죽기까지 애국에 이집트에 가서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호시아서 11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호시아서 11장 1절은 호세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저기 마태복음 조금 앞에 보면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상당히 구약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죠. 호세아서 11장은 1265페이지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1625페이지에 보면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렇게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참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여기에 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700년 전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700년 전에 호시아가 예언한 예언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탄생되었다는 불러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제대로 건국되기도 전에 어렸다는 말 이 말이에요. 건국되기도 전에 올바로 서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냈다. 불러내가지고 아들 예수가 탄생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 16절에서 18절에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지만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쏘기는 뭐를 쏘가요? 자기가 부탁을 했는데 부탁한 것을 그 동방 박사들이 듣지 않은 거죠. 왜?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절대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면 자기들도 죽을라니 모르니까 빨리 헤롯에게 안 들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 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 열받기는 자기가 괜히 열받아요. 예, 내 같으면 일찍 자기가 그 뜻이 있다면 빨리 동방박사하고 같이 갔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아기 예수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바보가 때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태어난 것을 장소를 가르쳐 주지 말라고 하고 딱 예수를 피신을 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거 한참 생각하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구나 하고 열받아가지고 그 갈릴리 지역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아기 태어났다고 하는 그 지역 주위에 있는 모든 동네에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라마라는 곳에서 여자 라헬이라는 여자가 독자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낳은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그 집에 군인들이 들어닥쳐가지고 이 라헬이 낳은 독자 아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를 죽이는 유아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여기에 디귿이라고 적혀있죠.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예, 그 디귿에 램이라고 적혀있죠.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31장 15절. 예레미야 31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예, 구약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 예레미야 31장 15절.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5절. 예, 1101페이지. 1100페이지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100페이지. 1100 구약성경 1100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5절. 자, 이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 자, 한번 그 예언을 읽어봅시다. 15절이에요. 3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와, 사람의 이름도 딱 나오네. 그죠? 몇 년 전의 예언이라고요? 600년 전의 예언이에요. 예, 6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라헬이라는 여자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라마에서 자기 독자 이삭을 죽인 사건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며 라헬이 통곡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통곡의 사람의 이름까지를 정확하게 명시해놨던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우습게 일반 책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냥 턱 던져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턱 보는 그런 수준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 집에서 매일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700년, 600년 이렇게 전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사람의 이름까지 예언해 놓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구나. 그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오늘 낮에 우리 이제 수요일 날 또 기도회를 할 건데,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네. 내가 엊그제 읽었던 이 성경이 오늘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놀랍네. 두 번째는 그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네 하는 것에 믿음 생활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이 되면 매일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두 가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 보세요. 19절에 마태복음 2장 19절로 다시 가볼게요. 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천사가 헤롯이 죽었다는 것을 연락을 딱 합니다.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국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와, 하나님께서요,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천사를 동원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었다는 연락을 듣고 그들이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거기가 훨씬 더 애굽에서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왕의 큰아들이 거기에 왕으로, 분봉왕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잘못하다가는 죽으라니 모르니까 겁난다고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갈릴리 바다 있는 데로 쫙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나사렛 쪽에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서 숨어서 가난한 동네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은 한적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가깝고 더 좋은데 왜 자기들 고향으로 안 가고 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갔느냐 하면,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몰래 애굽에서 그쪽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아기 예수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지만은 그 아들이 아직도 왕으로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간 겁니다. 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엄마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그랬죠. 21절에 거기에도 들어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의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우수하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니라. 이 갈릴리 지방은 멀리 북쪽에, 저 북쪽에 갈릴리 바다 있는 북쪽 동네에 간 겁니다. 그것도 천사가 지시를 내서 거기로 갔다는 겁니다. 29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사렛이라는 거기에 기억자가 딱 붙었죠. 예, 거기에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자, 이사야도 예수님이 탄생되기 전에 약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야, 그러면 이사야 1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예,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700년, 6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해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 아기 예수가 도망갔다가 갈릴리로 와가지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는데 1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장 1절. 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이새의 뿌리,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 예,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란 말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단 말이, 싹이 예수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저기 서울에 있는 우리 종로에 있는 신상훈 박사님이 서울대 교수로 있을 때에 세웠던 교회 이름이 새싹교회라는 교회의 이름이 여기에서 단어를 뽑았다고 내가 물어봤어요. 박사님, 하필은 왜 새싹이라고 했습니까? 이러니까 새싹이 바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고 했으니까 새싹이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영어로 new lad라는 단어예요. 새싹이라는 단어,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 교회다라는 단어를 새싹이라고 붙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싹이 돋아나가지고 갈릴리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예수가 지금 갈릴리 나사렛,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돼서 예언되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꿈에 경고한 대로 나사렛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성경구들 다 적어놨죠.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 성경에요. 마태복음 4장 13절. 4장 13절 한번 볼게요. 예.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 예수님이 나사렛, 서불론, 납달리, 이 가버나움 요 지역에서 계속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생활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조롱할 때 남쪽에 있는 유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을 제패에 머리 위에 제패를 딱 붙일 때에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예, 저 뭐 서울로 말하면 청계천의 빈민가에 살았던 청계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놀릴 때에 사용하는 또 그 다음에 청계천에 살던 사람을 뭐 거기에 그 막 집을 뜯어버리고 나중에 성남으로 쫓아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남 사는 사람이다 이러면 그래서 서울에 살다가 쫓겨난 사람을 조롱할 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남에 살던 사람을 재개발하면서 또 어디로 갔습니까? 안산 쪽으로 막 저 서해안 바닷가로 쫓아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서해안 바다에서 더 갈 데 없으면 바다에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청계천에서 성남으로, 성남에서 안산으로. 그래가지고 안산에 그 김인중 목사가 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전도하러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평생을 전도했죠. 그래서 안산 동산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2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죠. 그래 그 우리 누나하고가 거기 권사하고 이랬습니다. 김인중 목사한테 가니까 자기 올 때는 안산 이쪽이 완전히 청계천에서 쫓겨나가지고 오도 갈 데 없는 사람, 매일마다 술 먹고 안 되면 서해 바다에 들어가서 자살해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고 눈물 흘리고 매일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산 동산교회를 축복하셔가지고 안산 동산교회에서 세운 고등학교가 안산 동산고등학교죠. 그래 한동안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학교 중에 하나로 이름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사는 사람의 동네라고 조롱했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목걸이를 들고 메고 다니는 자랑하는 상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은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조롱하지만은 그 나사렛 예수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상징이 되고 그 예수가 우리의 보혈의 피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상징이 되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요 남에게 저 어시되면서 잘 보일 이유도 없고 우리가 나사렛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에 가장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이 동네를 가장 영광의 동네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는 성지순례의 장소로 만든 것은 오직 예수가 그곳에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 로마 시대 때의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인 십자가를 가장 영광의 상징으로 만드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 오늘도 이 나사렛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식한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던 예수님, 그 예수가 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어부들을 건져내어서 세계의 가장 위대한 제자들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인물들을 만드셨어. 그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2000년 후에 전달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나사렛 예수를 가장 존귀한 예수로 믿고 의지하며 생명의 주여 소망의 주가 되시고 그 갈릴리 해변가를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사렛 예수가 영광의 주가 되시고 소망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이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내 개인과 가정과 이 민족의 문제와 전 세계의 문제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해결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이 있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소망의 주가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새벽을 깨우고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새벽을 깨우는 아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도와 금식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고 대단한지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